네, 성도님들 모두들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잠깐 기도드리면서 9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사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였더니 그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저희들의 식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니 그 말씀이 저희들의 육신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 찬송, 영광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이 시간 간구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들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의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두루마기를 입게 하시며 모든 이들과 더불어 피차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의 성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드릴 찬송은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지원선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앞에서 저 임마누엘 앞에서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정갈고도 묘한 지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대로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니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니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니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미혹되어 시험 들거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인 그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또한 흘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중보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눈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삶을 또한 이 시간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반절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당시에 나타난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으면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몸으로 행한 일은 어떤 것도 이미 구속받은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고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는 자기들의 성취에 따라서 더 이렇게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영과 몸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지만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염세주의적으로 빠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쾌락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불신자들이기에 그들의 결말은 똑같은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두절되고 종래에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희의 신은 배라고 했는데요. 이 배는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편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또한 육체적인 쾌락 내지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육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뭡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금생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적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1등 국민, 1등 시민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귀한 것이죠. 로마 시민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왜요?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영향 때문에 이 귀한 진리가 파묻힌다면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가장 지혜롭고 부자였고 또 왕이었고 부와 명성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쾌락적인 생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쌓고 지혜를 더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 또 여러 가지 일들 다 해봤지만은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뭡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고 깨닫는 자들은요, 깨닫는 만큼 금생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 속에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보람되게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비추어 이 땅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에 마지막 수단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육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또 도움을 준다 해도 그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본문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21절에 말하기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먼저 이 하반절에서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먼저 우리의 이 낮은 몸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이 수치스럽고 연약하며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낮은 몸, 영혼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광된 몸이라 일컫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질병 때문에 또 나이 먹어가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여기저기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된 몸을 주시면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늙지 않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몸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자가 된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쓰지요. 왜요? 건강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건강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1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다 사라집니다. 연약해집니다. 나중에는 흙과 같이 됩니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된 몸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먼저 이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들을 마음속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사역의 열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의 증거가 되는 말이요, 또 자신이 사도됨과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복합적인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 서라. 사실 그리스도인이 더 올바르게 더 잘 믿으려고 힘쓰면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마귀와 방해와 공격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받기 쉽고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부에서 받는 이 모든 공격과 방해와 고난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라, 주 안에서 서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에서요.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특정한 두 여성도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서 지도력이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자 집사님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절 3절에 보시면은 이 두 여성도들은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옆에서 사도 바울을 내주하면서 복음에 힘썼던, 다시 말해서 참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창기 멤버로서 참 봉사를 많이 했던 아주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화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들 사이의 불화는 죄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아마 의견이나 생각에 따른 것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때로는 교회 속의 분쟁이나 이 불화가요, 이렇게 소수의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기회로 삼고 서로 간에 오해를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원수지간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분쟁 속으로 이렇게 또 깨집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계획을 피력할 때에, 주장할 때에 주의할 것은요, 과연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내 안건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과 부합이 되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의견이며 생각이며 계획이면 그러면은 밀고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장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결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저해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그래서 저마다도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신자일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교회 속에서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왜요? 주위의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니까요. 존경하니까 어떻게 그분들의 의견을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섬기셨는데,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자신과 함께 복음에 수고했던 그 이고드웨와 순두개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시키고 교회들 하나가 되게 하라고 여기 바울과 같이 힘쓰던 빌립보교의 한 성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클레멘드와 또한 바울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의 도시들은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들의 모든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기 책들을 항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는 모든 천국의 시민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클레멘드와 또 자신의 그 동역자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일꾼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도와주라. 바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천국 시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데에 방해되는 일이 아니면 겸손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의 시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 닮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온즉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